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전체를 다루기는 하겠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7분이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부활절 이후 부활절 특별 세배를 마치는 수요일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2019년 7월 달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바울이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이것은 교회가 믿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게 만드는 일이고요. 따라서 구원 자체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신자일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죽은 자가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지만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없어지면 끝인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한껏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 육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헌신하거나 희생할 이유도 없고요. 육체적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들이 받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고린도 교회가 듣고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자들의 리스트를 나열을 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있었고요. 12 제자들이 있었고요.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없다라거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금방 거짓이 탄로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로 그 교회를 박해했던, 만삭되지 못했던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몸의 부활은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을 때에도 어떤 조건을 내걸었었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속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으로 증거했었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랑 제자인 베드로랑 같이 음식도 먹었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에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복음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이거는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망의 권세 아래 메어버린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영혼 육의 온전한 전인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거든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도 영적인 진리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 육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부활해도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가정법으로 예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 말씀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7절에서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는 하셨는데 부활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고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망한 것이 되죠.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헛된 복음을 믿다가, 헛되게 믿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됐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자기 몸도 내주고 가족도 내주고 재물도 내주고 다 바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짓에 속을 수 있을까라고 하기 쉬운데, 만약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 신앙 역시도 이 사이비 종교의 거짓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는 이 가정법을 29절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면서는 이 부활의 현재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침례를 받지 않은 채로 죽은 가족이나 친척 등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대신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바울이 그것을 권하거나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행했던 관습적 행위조차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인데 니네가 그걸 왜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믿고 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32절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과 비길 만큼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그리고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라 이러한 위험과 수고를 감내했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쓸데없이 뭐하러 내가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일 죽을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늘은 먹고 즐기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에서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격언이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나쁜 친구와 같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썩어 없어지니까 세상에서 관능을 탐닉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생활 방식이 성공의 증거다라고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마음대로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즐기며 살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TV 보시면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한국에서도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이런 식으로 오늘날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들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방탕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34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래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로마 제국을 다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바울은 말 그대로 가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헛되이 수고한 자가 되니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니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바울은 20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5절부터 5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요, 이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옛 몸과 새 몸은 연속적이긴 하지만 단절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흙에 속한 육체의 몸이 죽게 되겠지만 부활하여 갖게 될 몸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신령한 몸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 부활체라고 말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을 봤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본인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면 사방에 문이 닫혀 있는 방인데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승천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서 썩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절과 52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닌 몸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게 될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했던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만 딱 떼놓고 해석을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의 일을 해라 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15장에 나오는 부활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걸까요?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 썩어질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젠가 올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날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다가도 때때로 이게 무슨 소용이지? 정말 부활이 있는 거긴 할까? 정말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절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즐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않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오고,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헌금도 하고, 복음 전한다고 힘들게 전도폭발 훈련 외워지지도 않는 거 열심히 외우고, 복음 전하다가 문전박대도 당하고, 큰 돈 들여서 단기 선교도 가고, 남들 떵떵거리면서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즐기며 사는 동안 검소하게 살고, 이웃 섬기고 구제하는 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여러분들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 회의가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생 막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 속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에도 성공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맨날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십자가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닮아야 한다느니,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이를 악물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길로 쭉 달려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밥 벌어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기에는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인생의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부활이 있는 걸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괜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들이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왔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도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잖아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하고 권리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배고픈데 나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그것들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 오히려 은사를 가진 다른 부족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겸손히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인내하며 사랑해야 되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끝까지 견뎌주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린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부활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58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오늘 5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자신을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부활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을 즐겨라, 이런 메시지들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역시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를 아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까요.